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들, 그거를 다 모아서 7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첫 번째, 일단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근데 이 말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첫 번째 말씀에서 저들, 즉 그 사람들, 자, 예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저들을 좀 용서하소서. 자, 이 사람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할 때 이 첫 번째 그 사람들. 그렇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빌라도 총독의 뭐 군인이라고 뭐 집행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병사들 이럴까요?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던 뭐 병사들. 또 근데 우선은 제일 먼저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매달았고 못도 박았고 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옆구리를 막 찌르기도 하고 약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병사들. 첫 번째. 또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이 결정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제 설교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했지만 두 번의 재판인데 첫 번째가 유대인끼리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들이 예수를 그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면서 제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부류일까요? 종교 지도자하고 이 군인들하고 또 더는 없을까요? 로마 재판관. 그렇죠. 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받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지만 빌라도 총독, 그렇죠?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이런 이제 재판을 진행했던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군중들, 그 옆에 있던 군중들, 뭐 이제 말씀을 아시겠지만 이걸 누구를 하나 풀어줄까요? 이럴 때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군중들. 또 그 배신한 제자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저 집사님이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실제 고통을 줬고 그 다음에 팔아 넘겼고 이렇게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에. 그 빌라도는 이제 사실은 예수가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여론을 좀 이렇게 따라가야 돼. 죄 없지만 아이고 저거 죽이자. 빌라도. 그 다음에 이제 흥분한 군중들. 그리고 우리 저 집사님이 말씀하신,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빠뜨려요. 왜냐하면 이제 의식하시는 우리 저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몇 주간의 설교를 쭉 하면서 베드로의 지난주에 부인도 그랬고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사랑한다 하고, 더욱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장 가깝게 체험한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해석이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에요. 매년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올해 특별히 이 양우리교회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제일 떠오르는, 그리고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게 이 제자들이에요.
도대체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눈이 먼저 찌르는 놈한테 가 있겠죠. 군인들, 그 다음에 이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 있겠지. 그 다음에 자기를 넘긴 사람들에게도 가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돌이켜보면 그 그윽한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베드로 저 녀석은 나를 모른다고 이제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 녀석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냥 그 나와 함께 했던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갔지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거 앞에서 흥분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아무리 흥분한 군중 사이를 쳐다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가장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첫 번째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저들 안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을 집어넣나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넣어야 되면, 나 자신을 같이 넣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를 모르면서 모르는데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더라. 그러면서 인간은 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어떤 그 구체적인 또 학문적인 얘기가 있냐면, 1971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해요. 그 심리학과 그 짐바로드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하는데, 대학생 24명을 뽑아가지고요, 그냥 역할을 줘요. 내일 아침에부터 네가 교도소에, 한 반절은 네가 교도소의 교도관이 되고, 나머지 반절은 12명은 너는 이제 죄수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71년인데 하루에 15불씩 주기로 했대요. 센 거죠? 71년에. 별로 안 세요? 71년에 15불씩 대학생들이 받고 일주일? 그러면 7일이면 얼마야? 와, 괜찮겠다. 근데 이 실험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분명히 대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러니까 서로 뭐 다 모인 자리에서 너는 교도관, 너는 죄수, 이게 아니라 따로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 교도관을 맡았던 역할, 그리고 이 죄인 역할을 맡았던 애들을 그 다음날 이제 이 죄인 애들은 새벽에, 사실은 교도소가 아니라 그 스탠포드 그 심리학과 그 건물에 있는 그 지하에다가 교도소 세팅을 해놓고 이게 눈을 가려놓고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는 며칠 더 해야 되는데 한 며칠 만에 끝나버렸는데, 뭐냐면 교도관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의 행위가 굉장히 난폭해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원래 교도관이 아니에요. 학생이잖아. 15불 받고 이거 하기로 했고, 동시에 죄인의 역할을 맡았던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거 뭐 교수님이 뭐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점점 자기들이 그 안에서 막 어떤 그 심리적, 그리고 밖에서, 철장 밖에서 막 교도관들이, 이놈들은 또 실제 막 괴롭혀요. 이제 그 내용이 괴롭히기도 하고,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서로 짜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심리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계획되어져 있는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며칠 만에 그냥 종료가 되고 끝내버렸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상황, 시츄에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병사들은 자기네가 지금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게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예수라는 이 청년은 이게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걸 점점 마음속으로 알게 되고 굳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막 신나게 괴롭히잖아요. 찌르기도 하고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했지만 모르고 있던 게 뭐냐면, 그가 메시아인 거를, 그가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죽이지만 3일 만에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거를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조금 겸손해지는 고백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냥 목회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깝게 갈 수 있는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희한하게 옛날에는 교회의 성장이,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그 시점에 보면 사실은 성경을 못 읽으시는 어른들, 글씨도 못 읽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이고 내가 뭐를 알아. 그러니까 얘네 시골에 가면 아이고 목사님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인가 봐. 에?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의 시대를 가다가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시점에 이제 그거를 한편에서는 이제 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오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뭔가 인간이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이해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그 시점으로 넘어서면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그 성장하는 곡선을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알어. 아는데. 제일 먼저 그거예요. 아는데.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백진장처럼 하얘져서 그 위에 말씀들이 심기워지고 세워지더라는 거죠. 항상 교회에서도 어떨 때가 문제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교회의 시스템,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 그 관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딱 이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겠지만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이게 뭔지 알죠? 다른 것하고 아이고 그거 틀린 거하고 달라. 근데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특히 이제 우리 이 미국 이민교회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이제 1년 하면서 요즘 깨닫는 것이 왜 이제 미국 이제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이민교회가 힘들어. 내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싫어했어요. 왜? 뭐냐면 군대에 가니까 아이고 군인교회는 민간교회하고 달라. 군인교회는 명령하면 쫙 되잖아. 뭐 예를 들면. 근데 민간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근데 저는 늘 그랬거든. 그놈이 군인교회든 민간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여기도 인간이고 저기도 인간인데 그거 가지고 막 군인교회다 민간교회다 뭐 그따위를 구분하나. 이제 제 고백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민교회 와서 제가 1년 담임 목사를 맡아서 이렇게 해보는 게 이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했구나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새들어 산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그게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는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등 밀어도 안 나가요.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제발 좀 당신 나가라고 안 나가고 교회가 막 싸워요. 이편 저편.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둘이야. 딱 보면 진짜 하나님이 둘이에요. 그 싸울 때 보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하나님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느 쪽도 질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옮겨? 내가 왜 옮겨? 가려면 목사가 나가야지.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일반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냥 무슨 직업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한 그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나중에 나는 여기서 늙어 죽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속된 표현으로 뼈를 묻어야 될 그걸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제 물론 요즘은 또 이제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의 그 한국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그 어른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쭉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것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옛날에 이제 농경 시대니까 논하고 밭이 거기 있는데 어딜 떠나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직업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이라는 건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까 원치 않아도 교회가 옮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민교회에서 와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가 여러 군데 있고 내가 일단 먼저 초이스를 해야 돼서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알고 있던 교회하고 안 맞아요.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딴 데 가지 뭐. 아니 왜 그러면 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근데 실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를 나한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게 싸움이 됐든 아니면 그냥 눈물의 기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내가 헌신이 됐든 이 나를 내가 섬기게 된 이 교회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못하는 게 이민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말씀인 하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함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는 차라리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좀 뭘 모릅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나를 좀 채워주시고 나에게 좀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아니 뭔가 좀 그릇을 피워놓고 달라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차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니,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니, 그냥 이미 내가 검은색 종이에요. 검은색 종이 위에다가 다른 파란색으로 글씨를 쓴들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놈의 자식들을 왜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주님, 저들이 차라리 모르고 있다.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 속에 또 누구를 포함해라? 누구를 포함해라? 예, 포함 안 하고 싶으시니까 대답을 하는. 누구를 포함해라? 나를 포함해라. 그러면서 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모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 내가 모르니 다른 사람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모르니 그걸 귀담아 듣고, 내가 모르니 가슴에 새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자, 이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양 옆에, 자, 이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한 놈은, 제가 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놈은 이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막 찔리고 피 나고 자기들하고 지금 상태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한 놈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현재를 보면서 아이고 너나 나나 다를 바 없고 뭐 듣자 하니 네가 뭐 혹시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뭐 메시아라고 했다, 아이고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이 두 번째 강도도 예수의 현재를 봤어요. 예수님의 그 몰골을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현재를 보면서 이 강도는, 이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자기의 구원을 간구를 하지만 이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의 현재를 보면서 그냥 비난을 하는 거죠. 아이고,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래, 두 번째 말씀인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 강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예수님과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이런 이미지로 봐서 알겠지만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셋 다 뭐 이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이 강도나 셋 다 매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번째 강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죠. 서로 다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매달렸다가 살아나온,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렸다가 죽었다가 부활했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그냥 산채로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는 삶의 끝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낙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지금 이 예수님의 처지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우리와 똑같이 나도 그 죽을 것이고 이 사람도 그 죽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처절한 십자가와 처절한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이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축복과 만사형통,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긴 한데, 이거를 먼저 보고 나중에 십자가를 보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 강도의 구원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닐 때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 강도는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다니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의 예수를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지 강도지 다니라고 바빴겠죠. 근데 이 강도는 지금 바라본 게 뭐냐면 처절해. 나나 쟤나 그냥 나도 죽고 쟤도 죽고. 그런데 이 강도는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아까 흥분했던 군중들도 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좀 먼저 바라보냐.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참 좋긴 한데 왜 맨날 혼내요? 이러면서. 목사님 설교는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막 그래도, 자, 삼박자 축복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범사에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 축복하는 거 목사로서 누군들 그 축복을 기원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축복,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처절한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느냐,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먼저 처절하게 전했으면, 처절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집사님, 그거 기도하시면 자녀 문제 해결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비록 처음에 뭐 이렇게 했더라도 분명하게 그 십자가 앞에, 이제 영어로는 컨프런트라 그러죠. 딱 직면 세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조그만한 돌발적인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꼽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모습에서 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때부터 생기는 그 믿음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른 이런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껴야 돼요. 왜? 나와 함께 이 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이러고 계시잖아요. 저 양반이 어디에? 낙원? 지금 다 끝나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낙원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다 떠날 수밖에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그걸 내버리고 다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강도는 뭐 성령님이 이 강도의 마음에 임하셨는지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정말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을 그러면서 그 순간 저는 이 강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요? 이 첫 번째 강도, 비난하는 강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비난을 해요. 아유, 저거 왜 저래. 그건 내가 옳다고 믿을 때 비난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문제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씻겨지는 그 과정에서도 이 두 번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해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도.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 예수님, 이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앞에 제가 막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만 예수님의 그 엄마 마리아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아까 27장, 마가복음 15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이 세 번째 말씀인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를 연결해 준다고 지금 26절 27절에 그러거든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세요.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게 연결해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마리아의 그 묘지는 아니고 죽은 묘지라고 표현해. 하여튼 요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엄마에게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이제 어머니다 하고, 그래서 이 제자가 그때로부터 그 어머니를 모시더라 그렇게 돼 있죠.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제자에게.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요한과 이 어머니 이 마리아의 그 죽었던 장지 하여튼 그게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발견이 된다 그러면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 정통적인 해석은 메이저, 그러니까 주류된 해석은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마리아가 와 있으니 이제 육체의 아들로서 떠나야 되니까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어머니 여기 이제 쉽게 여기 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네 엄마다 해서 남겨질 엄마와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이 세 번째 말씀이 그게 메이저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메이저로 주류가 해석하는 해석 말고 저는 조금 요런 해석을 좀 덧붙여 보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에서 특히 26절에 철저하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꼭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학자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당신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뭘 바라봐야 되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8절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 와서 뭔가 조금 이렇게 잘못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내팽개치고, 근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지만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남자를 알지 못한, 즉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다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하기 전에 30년간을 마리아는 혼자 천사가 자기에게 해줬던 나를 통해서 그 구원자가 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를 막 태어나면서부터 30년을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떠돌아다니면서 전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막 예수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는 혼자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 눈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유대의 메시아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물론 막 병을 고치고 뭘 했지만 로마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잡해지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그때 30년 전에 자기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낳지 않은 이 아들, 이도 완전히 마리아는 그 순간 온갖 게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넘어질 순간이죠. 쓰러질 순간이죠. 그래서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를 27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결국 이 얘기는 그 제자, 사랑하는 내 제자, 예수가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건 혹시 그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일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끝내 그냥 아무 일 없이 여기서 죽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들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제 26절에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쓰러질 수 있는 엄마를 부축하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신앙 공동체, 구원은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문제지만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마음에 들 수 있는 시험 들 상황을 옆에서 견뎌주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다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험 들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어찌됐든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게끔 해야 되는 게 신앙 공동체고,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인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와서 시험이 들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살다 보니까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살다 보니까 아니 마리아만큼 의심될 사람이 있을까요? 30년 전에 천사가 와서 이건 마리아만 알잖아요. 내가 요셉하고 안 잤는데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마리아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낳고 30년을 보냈고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지금 처절하게 강도 옆에서 끝나가고 마리아는 열받죠. 속된 표현으로. 시험 들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옆에서 잘 모셔라.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다 모여 있더라. 아마 요때부터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지금 판단되어지는 이 제자가 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메이저급으로 해석을 하는 어머니 혼자 남겨질 테니 요 내 제자하고 아들을 잃지만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사세요. 이게 이제 메이저 주류 해석이라면 저는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 고백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들 시험,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게 뭐야 하면서 마음에 들 그 시험, 그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탱해 줄 사람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양우리교회에서 시험이 들 때 견뎌주실 모교 성경 나눔에 오시는 옆에 한번 오늘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게 마태와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그리고 이거는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에 가보시면 다윗이 시편 22편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네 번째 이 말씀의 해석에서 우리가 중요하면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교리가 있죠?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낮추면 안 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것이 하나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교리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쉽게 이게 또 완전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나온 성령인, 자, 성부 하나님이 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씀으로 당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성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신약이라고 쓰기에는 그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성경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성자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사실은 신약,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 교리가 같이 하나로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맥락으로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라고 하는데 왜 성자가 왜 성부에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질문도 안 생기시는구나. 그걸 믿어야죠. 그걸 왜 목사님 따집니까?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려운 거를 어렵게 가르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고, 더 나쁜 놈은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놈이 더 나쁜 놈이고, 제일 그래도 나은 놈이 어려운 걸 좀 쉽게. 근데 그 쉬운 게 수준이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면 되니까. 자,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고백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장 읽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 뭘 버려? 자기가 성자가 성부고 성령이 성자라면서 이게 한 덩어리인데 뭘 버려?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칠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까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자꾸 이해하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목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인데 세 분의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느냐거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뭐 그러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 그러니까 뭉쳐서 또는 떨어져서 하나가 돼서 뭐 하려고. 그게 보세요. 목적론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긴 2000년 전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도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어떤 면에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면에서 변하신 적이 없고 마음을 바꾸신 적도 없고 쭉 내려오시는데, 다만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당신의 보여주시는 형태로 당신이 임하셨던 모습으로 그렇게 각각 예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지? 그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목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임해 주셨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삼위일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다 그랬죠. 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짐승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짐승을 의인화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양이 됐든, 양, 좋아, 양 합시다, 양. 예수님 시대 전에 구약 시대에 양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잡혀왔어요. 고기를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이 양 주인이 이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양이 사람은 아니지만 양이 죽는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한테 양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양은 그러겠죠. 매 이렇게 했죠. 만약에 양이 사람이라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죠? 아니 도대체 내가 뭐 양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뭐 말을 안 들었습니까? 나는 그냥 다른 육식도 아니고 나는 그냥 풀만 뜯어 먹고. 양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양도 탄식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매 했던 그 안에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이 성령님으로 오실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 아닌 탄식. 그래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씻어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임하는 그 고통과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의 탄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가 그 질문, why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탄사로 탄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리셨나이까에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당신을 비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한번 좀 적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똑같은 몸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대접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탄식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기까지의 당신을 텅텅 비워내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과정으로, 그리고 그 비워내시는 그 과정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22편에 대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복음에 다 똑같이 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까지 올라가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워내시는 이 탄식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그 십자가가 또 이제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눠서 써야 되다. 다섯 번째. 자,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껍데기만 입으셨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삼위일체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껍질만 입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이러지 않으셨을까? 이게 사실은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100년대, 200년대 그 예수 막 죽고 얼마 안 됐을 초창기에 나왔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그냥 인간의 껍데기를. 근데 이제 그것을 반박하면서 아니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이제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표적인 걸로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꼭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고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에서 다시 이 목마르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을 정의 올바른 거 의로움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으로 아까 저 메이저 그 해석을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좀 영적으로 한 번 더 보면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갈증인데 어떤 갈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열렬히 내가 그걸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게 어떤 간절한 마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나와 같이 이 목마름으로 나는 이렇게 떠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함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가가지고 야 물 좀 줘 그랬더니 뭐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이제 저거 요한복음 4장에 갖고 가서 찾아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은 이게 그냥 먹는 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인간의 신체로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은 존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는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 주시는 것이 이제 영원한 그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의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려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요.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인 거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 이게 6번입니다. 6번. 다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두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패시브.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십자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까 그 강도 2명이 했지만 일반적인 십자가라 그러면 디엔드가 맞아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죠? 이제 끝났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이 아이고, 끝났어. 아이고, 끝났어.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 비록 몸은 묶여 있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를 해서 다 완성했다는 의미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흡족하고 제7일은 일곱 번째 날은 뭐 하셨다 그러죠? 안식, 휴식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 창조라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는 뭔가 만들어낸 창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서는 사실은 창세기는 만들어졌지만 십자가는 당신이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이제 끝났어, 마지막이야, 게임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인간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로 또 다른 창조, 그러죠? 비록 눈으로는 사라지지만 그래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결국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비워내자 그러잖아요. 텅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목마를 정도로 그 갈급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비워내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십자가까지 매달리게 되는 일에 내가 그 마지막까지를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끝, 그 사람 죽이고 끝나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이 the end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컴플릿 완성해 놓은, 뭔가 해 놓은, 뭔가 이루어 놓으신 그 뭔가가 이제 뭐냐? 그게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그죠?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십자가로 예수님은 끝나셨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시겠다. 그게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당신은 사라지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교회는 고난이에요. 결국 교회는 고난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해피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탱해 주면서 고난. 아까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를 옆에서 지탱해 주라고 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는데 그건 완전히 피동적인 끝이 아니라 오케이,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인데 그게 오늘 우리의 이제 교회로까지 이어진다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많이 하시죠? 항상 장례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영혼을 이제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잖아요. 아유, 이제 세상은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 손에 이렇게 맡기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까 위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한 용기가 있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으면 항상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죠? 천국과 어디요? 천국 이외에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따위,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오직 천국밖에 몰라요. 천국과 지옥. 우리는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하죠?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 우리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얘기인데요.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것마저도 뒤로 물러서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연습을 시켜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도 내가 막 머리를 긁고 있으면 이게 목사가 이상하더니 큰일 났네 이러는데, 저는 다시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아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 맞아요. 그게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가. 근데 그 마지막은 사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목사님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몰랐는데 나라를 구해서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질문 들어봤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정서로 생각하면 천국 갔다고 조선을 살렸는데 그러잖아요. 국민 정서로는 천국 갔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묻고 보면 누구든지 내가 보낸 그 아들의 이름 이외로는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고 구원의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 긁는 거야. 그때는 그 임진왜란 그때는 아직 예수가 복음 대죠. 뭐 이러면 대충 얼버무리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네가 따지고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당신이, 우리가 표현할 때 찬송에서 그러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당신께 그러니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충분하게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충분한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맞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딱 마치면 어느 자격이 되면 천국에 갈 자격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누구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일단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 신앙의 고백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라. 구원의 확신은 확신하지만 그 확신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확신하냐. 물론 말씀에 의지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요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잊어버리겠지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간단하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7 메시지는 7 문장은 처음도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저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어거지로 짜맞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맡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마치셨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들을 가만히 오늘 다시 돌아가서 바라보면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특히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이 메시지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다. 즉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기도로 돌아가셨다. 시간이 1분 지났지만 딱 하나만 더 하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제 오늘 그 부활의 이제 십자가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말씀은 마지막 7 말씀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도 순종이고 끝도 순종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엄마 마리아에게, 예수의
엄마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것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 자체가 그랬지만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쳤고, 그 가운데 마지막 하신 일곱 말씀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출발이 나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마지막에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일곱 메시지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고난주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요 성경 나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짧게 묵상해 봅니다. 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스스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함으로 시작하고 순종함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여 저희를 위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